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갈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 또는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입니다. 모든 참된 기도의 기초와 원천, 기준, 문법, 틀이 되는 주님의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세 가지 근본적인 간구와 함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원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시는 분으로서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승리, 또 하나님 뜻의 성취가 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사랑하라, 그 말씀의 실현인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좌정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라는 영원의 영역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모든 뜻을 이미 확정하시고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 명령은
모든 천사들에 의해 즉시 온전히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불순종과 반역이 없고 기쁨의 순종만이 넘칠 뿐입니다. 아멘.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아직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뜻, 오묘하고 깊은 그분의 수많은 말씀들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미래적인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원한 영역에는 질서와 조화와 평안과 기대감과 감사, 경배와 찬송만이 충만하다. 이거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아멘. 하늘은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저 영원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어떤가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여전히 악의 힘으로 역사하며 세상 풍조를 좌지우지하고 시대마다 마귀가 이상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으로 뒤흔드는 이 땅 위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러분 어둠과 거짓의 역사, 불법과 불의의 역사, 저주와 질병, 가난, 파괴, 죽음의 멸망의 역사가 가득하다. 이게 현실의 경험이잖아요. 세상을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 악한 거, 나쁜 거 이런 게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더욱더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세상의 이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하고 악한 게 뭔지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거, 자기가 뜻하고 바라는 것은 옳다. 이게 선하다. 내가 옳다. 내가 원하는 게 선하다. 반대로 그것하고 안 맞는 것은 틀렸다, 나쁘다, 악하다 주장하며 어떻게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걸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종교를 갖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자부하는 성도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배불리 먹은 큰 군중, 수만 명의 군중이 즉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다 먹고 나서 자, 예수님 빨리 붙잡아. 우리 왕으로 삼자. 왜냐?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남은 평생 동안 자기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온갖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예수님을 세상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이제 장땡이다.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장땡이 나쁜 거죠. 그거 하면 안 되겠네.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이제 예수님 밥 주세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왕이요 그러고 뭐냐?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요 이거 해 저거 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베다니 동네 유능한 여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하게 만난 음식을 대접하려고 수고하다가 너무 바쁘고 힘이 드는데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예수님도 자기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게 화가 나가지고 마구 따지며 퍼붓고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분주함과 불미스러움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전혀 아니고 인간 마르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예수님이 다정하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래가지고 일이 엉망이 된 거다.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다정하게 일깨워 주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천국에서를 준다.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가로막으면서 뭐라 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 주님이 아프고 죽는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막을 겁니다. 나서다가 책망을 받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리와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 편이고 주님을 도와서 고난과 죽음을 자기 온몸으로 막아줄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그냥 나서겠습니다. 이 얼마나 눈물 나도록 고마운 헌신의 다짐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래 준다면 고맙겠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은 엄중한 책망과 대적의 말씀으로 응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딱 뜻을 정하고 힘과 열정을 쏟아봐도 베드로처럼 이건 주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주님 아프고 죽는 거 막을게요. 만약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하고 회파하는 악한 일,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또 하늘의 그 모든 천군 천사보다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 충성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며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하나님의 독생자, 정말 유일무이한 존귀한 분,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자기 비움과 비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신 33년의 생애 동안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뜻,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진짜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나는 그걸로 산다. 그게 나의 존재의 힘과 이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분의 모든 삶을 오직 자기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크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예,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오늘은 어떤 새로운 하루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가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예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또 밤이나 낮이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기도하여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여쭙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계획을 짜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매일 구하고 깨달아 알게 된 모든 뜻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매일이 뭐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번민과 슬픔이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공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동산의 이름인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오일 프레스라고 합니다. 기름을 짜는 틀. 감람 열매, 올리브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었던 한적한 장소였기에 그렇게 불렸을 법한데 어쨌든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이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겟세마네, 사람들은 세상에 기름을 짜서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막상 코앞으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슬픔으로 마음이 짓눌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이전에 어떤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고 제자들의 지지와 동역이 필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남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며 세우셨던 기둥과 같은 리더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영광의 자리에 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도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번민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기에 심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의연하시고 풍랑이 와도 잠잠하라, 대적이 와도 괜찮아. 근데 심히 두렵고 번민하고 슬퍼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신신당부한 후에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던졌을 때 닿는 곳이니까 보이는 곳이고 들리는 곳, 거기에 자리를 옮기셔서 홀로 이제 기도에 매진하시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골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되지만 진짜 깊은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현장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꿇어 엎드리십니다. 이는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를 짓누르는 고민과 슬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약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하나님,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한 몸에 받아야 하는 이 끔찍한 십자가를 제가 담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인간의 마음을 가진지라 죽는 게 싫고 특별히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나 무섭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참작해 주세요.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나를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진솔하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는 이처럼 아무 꾸밈과 포장이 없는 정직한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기도.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런 미사여구 다 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죽게 생겼어요.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누가 미우면 하나님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네? 내가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나 이거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속물이에요. 이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내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뜻이 이러하오니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과 간구가 아니고 즉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그러나의 절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 소원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따라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소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오래 간절히 합심해서 금식 철야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돼, 불가능이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인간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떼쟁이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떼를 쓰면 다 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깨뜨려 굴복시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게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말하지만 결국은 복종인 거예요. 결국은 의탁인 거예요. 아멘. 그런 내면의 변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도예요. 그 내면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어떻게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충만해지는지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르더라. 놀라운 말씀.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에 매진할 때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힘, 새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강해지고 간절해지며 땀방울에 핏방울이 더해지는 기도의 도약,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하지만 하늘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땀을 흘리지만 나중에는 핏방울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간절히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내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결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여러분 번민과 근심, 죽을 지경이었던 그 두려움의 압박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 담대함과 자유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구름이 거친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사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겟세마네의 핏방울로 먼저 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피가 먼저 흐른 곳은 겟세마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홀로 분투하시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적 각성과 기도를 새삼 당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을 닮은 기도의 헌신과 충성이 특별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풍조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힘써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아멘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의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남을 귀하게 여겨라. 먼저 섬겨라. 항상 믿어라. 소망하고 사랑해라.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말씀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화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과 사역 속에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사역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상황과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뭐를 원하시고 뭐를 명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월 며칠 네가 어떻게 해라 어디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 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냐? 선지자를 통해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모르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나의 관계인 거예요. 너와 나의 쌍방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멘. 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내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거부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적당히 대충 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의 마음이 굴복해서 따를 수 있기까지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굴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하면 뭐예요? 거부해버리면 소용이 없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던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이 부르는 육체적인 고통과 질환을 몸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3층 천 가장 높은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고 황홀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땅에 돌아왔더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이 안 좋은 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도가 기도하니 치유가 일어나나요? 즉시? 아니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더 놀라운 응답의 말씀과 그로 인한 바울의 반응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따라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면, 인간이 잘나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패망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진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인간의 생각, 육의 생각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잠잠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싸움이 있고 난리가 났는데 진솔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의 생각,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지도록 강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왜 하라 그런지 알겠죠? 기도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 즉시 그거를 행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맞느냐, 혹시라도 여기에 딴 게 섞여 있거나 미혹하는 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다시 스스로 기도하고 아울러 기도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와 연합 속에서 함께 확증을 얻는 과정을 갖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확증을 받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뜻이 뭐지? 기도하고 깨달았다면 이게 맞는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더 기다리며 분별하기를 힘쓰는 게, 비록 일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뭔지를 깨달아 알았더라면, 알게 되면, 잘 분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확증도 했고 알게 됐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확정되어 있는 그 뜻,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또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제 온 땅의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뭐라냐?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아합에게 가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능력으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고, 이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주어졌지만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첨언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뭐라 하느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부를 것이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부을 것이고 환경을 축복할 것이고 쭉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계속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힘과 자원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역은 정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비유가 아니에요. 호흡을 하는 것처럼.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호흡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호흡하고, 잠을 자면서도 호흡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명령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특별히 두세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가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올려지는 기도에 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큰 권세가 허락되어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 그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에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는 게 절실하고 시급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 나라가 위태롭고 모든 게 위태로워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진정으로 이제는 기도를 하고 공동체로서도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헌신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이제는 진짜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당장 여러분 눈앞의 현실 상황과 흐름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뜻, 전능자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거는 변치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연합하여 전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도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 교회 주변에 퍼지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앞당겨지도록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참된 변화의 문과 길을 열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기도하여 연합하여 승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